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이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자주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더 자주 이렇게 신경질을 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화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교회에 오셨어도 몇 번씩이나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어떤 범죄나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살짝 부딪혔다라는 이유로, 또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또 내가 사귀는 사람이 전화를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는 일상화된 층간 소음이나 주차 시비로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일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흔히 사람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나 모욕을 당한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말과 어떤 뜻과 주장이 관철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원수와도 같은 나라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그 멸망에 관한 신탁을 선포하면 혹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어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로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짧은 5마디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나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조금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요나는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미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꼬듯이 말하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입니다. 지금 요나가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이 적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는 성을 내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지금 분노하고 격앙해서 화를 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노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잔인한 악행을 저지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며 분노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잘못된 선민의식과 또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라엘만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주 침략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 앗수르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또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반항하듯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싫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요나가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절대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정당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그렇게 지금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요나야, 너는 왜 내가 지금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모두 다 낭비하고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형은 기뻐하거나 달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맏아들은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거절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수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하여서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기들과 함께 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왜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라면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까지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셔야지 공의롭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저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혹시 우리들도 첫째 아들처럼 요나처럼 이렇게 성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다 보면 내가 혹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엔 5번이나 나오는데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빨리, 내가 알았을 때 내 생명을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원문에는 나라는, 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요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보다 요나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신이 더 옳고 자신이 더 정당하고 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 혹은 나의 뜻과 또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또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요나처럼 먼저 성을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며 때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움직여주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방 선원들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주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쉽게 적용하면서도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육신이 약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의 죄를 볼 때에는,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셔야 된다라고 정의로운 척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은 이 니느웨 백성들의 악과 요나의 모습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요나의 감정 상태만을, 기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 라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악독을 용서하신 것이 오히려 요나에게는 그것이 악이 되어서 그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나는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나 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느웨의 그 악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며 드렸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드렸던 고백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런 멋진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가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동일하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분명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나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그 여호와의 그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자신에게 임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것이 니느웨에게 임하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더 악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마저도 참아주시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요나는 토라지듯이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을 빠져나와 이 느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느느웨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40일 후에 느느웨가 정말 망하나 망하지 않느나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느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이 느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원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요나가 단 한 번도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이 작은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이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에는 기뻐하지 않던 이 요나가 며칠 있다가 시들어버릴 작은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육체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뜰 때쯤에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햇살과 그 뜨거운 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진 그 요나가 또 화를 내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차 다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나도 참 성질이 참 괴팍하다, 보통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우리가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11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서 거의 매 구절마다 요나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아니라 화나서라고 읽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요나는 화를 내고 또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가 지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네, 옳습니다.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화병에 걸려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저 원수 니느웨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박넝쿨마저도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직접 수고해서 땀을 흘려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아까워하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여 명이고 수많은 가축들과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이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해서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어떤 권리인 양 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자 성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의 그러한 대조와 비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시원한 그늘을 자기 육체에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아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유익, 자기 민족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다루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끼시는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피조물보다는 자기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 박넝쿨 하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아끼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관심이 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또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의 이야기의 결론은 불분명합니다. 요나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결론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가 직접 대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죠. 요나서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모습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누군가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보고 분노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요즘에 또 그리고 평소에 왜 그토록 잔뜩 화가 나 있습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른 주식이 떨어졌다고 이제 화를 내고, 경기가 나쁘다고 화를 내고, 정부의 시책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몸이 아프다고 화를 내고, 날씨가 덥다고 화를 내고, 음식이 간이 안 맞는다고 화를 내고, 배가 고프다고 화를 내고, 지금 또 설교가 길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만사가 흘러가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이 분노에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이 깔려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어떤 말과 권위와 생각과 견해가 존중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보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더 옳고 자신이 더 정의롭고 자신이 더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중적인 잣대로 적용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 어떤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아낌보다는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화를 내고 대들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성을 내고 분을 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묻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너가 지금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또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화를 내는 동안에도, 요나가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풍랑과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 등을 친히 준비하셔서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과 은총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요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 속에 요나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신념이나 판단이나 나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나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장과 뜻이 다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리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내는 것은 대부분 거룩한 분노, 정당한 어떤 의분이 아니라 대부분 실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분노를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내 안에 갇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 뜻과 생각과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자주 성을 내며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주 성을 내며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는 것에 나의 마음과 시선이 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박넝쿨에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요나서 5장의 말씀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